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서 오늘 116페이지에 가면,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을 하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서 유기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냥 버리시는 거죠. 유기라는 말은 버려버렸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간은 정욕의 노예 가운데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이 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없는 욕망, 그걸 충족하려고 그렇게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욕망 충족하기 위해서 줄다름치는 그것이 뭐냐 하면 권력과 명예와 돈이다 이거예요. 그걸 향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히 줄다름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거기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성취감은 느끼는 거죠. 사업을 성공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이 사업을 이뤄놨다. 또 성실하게 산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이만큼 그래도 집착만 하고 이렇게 산다. 근데 그걸로 끝이죠. 그 뒤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 뒤에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이르러 주님으로부터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 세계까지 우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불의한 자의 그 행위, 그것은 뭐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문전,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이게 다 불의한 거예요. 요 모습으로 인간은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뭐예요? 육의 소욕이죠. 육의 소욕대로 그냥 나타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불의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대로 행해야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심판한가? 율법으로 심판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모든 그 율법은 뭐예요? 지키면 살고 그러면 죽는다.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대로 그 법을 다 행하지 못한 자들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게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죄 밖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들추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도와 믿지 않는 자와 불신앙 자와의 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뭐예요? 여기는 허물을 덮어가지고 구원하시고 여기는 그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뭐예요?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들추면은 이거 안 드러날 게 인간은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 마음속에 미움, 탐욕 이거 다 드러나요. 거짓된 생활 이거 다 드러난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보지 않으신다. 근데 그 보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예수와 연합 한 몸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예수 아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거기에 붙어서 다 구원받게 된다. 그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누구와 하나 돼야 돼요? 예수와 하나 돼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지체는 성도. 그러니까 머리와 지체 이게 한 몸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 행위는 우리 신앙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주님의 행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서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통치하죠. 근데 사울은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기간은 뭐예요? 실상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기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섬김받고 영광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통치했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건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 이르는데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때에 뭐예요? 우리는 다 누구 뜻대로 살아요?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 뜻대로 사니까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거는 진짜 주님과 한 몸이 된 상태가 아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가 신정 통치 시대와 된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뭐예요? 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신정 통치 시대가 성령이 내 안에서 통치하는 그 통치 시대가 우리의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 그 삶의 신앙생활이에요. 엄청 깊은 거예요. 다윗 시대 신정 통치 시대가 주어진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뭐예요? 신정 통치 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범하는 유대인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 어디서는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노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예요? 자,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조소하고 조롱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진짜 조상 대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우리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러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을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살아요 저들이? 진짜 여기서 뭐예요?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율법 잘 지킨다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법을 내가 잘 지킨다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근데 너희들은 말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우리는 율법 잘 지킨다. 그러면서 말로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사실은 뭐예요? 저들이 도둑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게 실제 남의 물건을 그러면 유대인들이 막 훔치고 도둑질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도둑놈과 같은 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심벌을 가지고 살아간다. 너희 속에는 다 욕심이 가득 차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 그게 행위로 나타나면 뭐가 돼요? 도둑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유대인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 너희들은 다 도둑놈이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뭐까지 없어져야 돼요? 마음속에 그 탐욕, 죄까지도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죄도 안 짓는, 마음속에도 죄를 안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에라도 행여 음욕이나 탐욕을 가지는 자가 됐다 그러면 그들은 다 뭘 범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자, 탐욕을 가지는 다 도둑질 하지 말라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뭐예요? 탐욕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도둑놈들이다. 가늠하지 말라 하는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가늠한 자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뭐예요? 속이 다른 상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자신들은 율법을 의지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소경일 뿐이다. 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 마음속에 탐욕, 음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둑놈이고 간음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가르치면서도 자기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상 소경이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 소경을 인도, 어리석은 선생일 뿐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봤자 다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율법신앙으로 자꾸 율법신앙으로 가리키는 자와 듣는 성도가 다 어디로 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어진다. 자, 가르치는 자, 자신이 가르친 것을 자신이 거역하는 자들이다. 도둑질 말라 하며 도둑질하며 자신의 율법을 범해버리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오히려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키질 않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선생된 자들이 먼저 율법을 범하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받게 된다. 자,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진다. 차라리 뭐예요? 우리는 율법 잘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러고 솔직해지면 뭐예요? 하나님은 모독을 안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잘한다고 하면서 난 성도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님 뜻대로 안 사니까 어때요? 그리고 자기 행동대로 막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불의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마음속의 탐욕 이런 건 뭐예요?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서도 집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어진다. 자, 율법의 의의를 포격,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라는 존재의 위상과 영광을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던 율법적 의의를 예수님이 부수러 오신 것이며, 그럼 율법적 신앙, 행위 의존 신앙에서 속박된 삶을 나를 진리로 자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니다. 성도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뭐예요? 율법 지켜서 의에 도달해서 구원받겠다, 이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그쵸?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너희 힘으로 율법 지켜서 얻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죄는 뭐예요? 그 탐욕은 아들 예수로만 그걸 다 속죄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양을 잡아서 그렇게 귀하게 양 잡아 제사 드렸잖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아들이 와서 메시아가 와야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가르쳐 주도록 다 모형으로 보여준 게 구약에서 양 잡아 죄를 정가시켜서 죄사함 받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뭐예요? 그 양을 왜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그리고 죄사함 받게 하시는가? 그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알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맨날 뭐만 해요? 그냥 양자와 제사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행하기만 하고 왜 그렇게 하게 하시는가? 의미를 모르는 거다. 의미.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행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행하다가 그냥 저들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어 행하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열심히 행하면 뭐는 이루어지냐 하면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는 요거 행위의 의는 도달할 수 있는데 속에는 뭐예요?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뭐가 해결돼요? 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내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가 오셔야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 받는구나. 요걸 깨닫는 거, 내가 예수로 구원받는구나. 요걸 깨닫는 것을, 깨닫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냥,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가지고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뭐만 잘 하면 돼요. 선한 일, 착한 일. 그래서 가톨릭은 뭐 하라고 그래요? 가톨릭에는 공덕을 쌓아라 그러잖아요. 공덕. 그래서 가톨릭은 행위의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 신앙이란 말이에요. 행하는 것보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닫는 일을. 그래서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걸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러므로 행위의존 신앙을 독려하는 가짜교회, 가짜 성도들은 배척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직 계속해서 교회는 구제하고 선행한 일에 그냥 매진해야 됩니다. 이러고 목회자가 그쪽으로 성도들을 자꾸 이끌면 그거는 잘못된 가짜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고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전을 왜 주셨고 교회를 왜 주셨는가, 이걸 점점 깨달아서 뭐예요? 아, 진짜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요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 쪽으로 계속 나가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각 구역별로 그냥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상 주죠. 상품 주고.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영원히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서 주어져서, 그래서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냥 목표를 걸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금년에는 1000명 배가 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하면은 그냥 뭐예요? 다 그냥 전도하는데 매진한다. 그렇게 목표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깨닫고 한 영혼 뭐예요? 누구 뜻대로 살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전도다.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며 인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하려고 할 때 그 방법과 수단으로 채택하고 쌓고 채우는 것들이 어떻게 무용한 것인지를 채울하게 주시려 율법을 주신 것이다. 뭘 깨닫게요? 자,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자. 나 하나님 이만큼 잘 섬긴다, 그쪽으로 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무용함을 그걸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지금 강단에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진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러고 계속 강단에서 외쳐도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도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돼서 행위 쪽으로 또 빠진다니까. 끈질기게 인간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선악과 따먹는, 그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뭘 좀 하면 뭐가 주어져요? 내가 성취감, 내가 그래도 오늘 이거 했다는 그 참 성취감, 그게 왕 되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취감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무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도덕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착하게 살았다, 그 성취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취감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을 다 죄덩어리죠. 우리가 행하는 게 그게 뭘 조금 했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고 성취감 느끼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여전히 뭐에 머무르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무르는 상태거든.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조금 십계명을 더 많이 지키고 덜 지키고 착한 일 더 많이 하고 들어오고, 그거 관계없이 몽땅 뭐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풀어줘요? 예수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성도는 살아간다.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는, 받으려 하는 건 그 자체가 뭐예요? 그거는 착각이고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왜? 내가 드러나면 뭐가 드러나요? 내게서 죄밖에 더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죄인이 하는 일은 다 모두가 다 죄죠. 거기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았다, 그래도 죄인이라니까. 불쌍한 사람 구제해도 여전히 나는 뭐예요?
내 속에는 죄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근본이 죄인인데 요걸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 받게 해주시니까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성취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욕심을 내고 그걸 또 쟁취를 하니까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 권력을 소유한 자는 그걸 소유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돈을 번 사람은 돈을, 난 이만큼 재산이 있다. 사업을 성공한 사람은 나는 이만큼 사업에 성공했다는 뭐에 살아가요? 성취감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왜? 어차피 우린 죄덩어리니까.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가는 자들이 누구냐? 자기 성취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우리 애는 이만큼 교육을 잘 시켰다. 그냥 막 유치원서부터 막 얼마나 요새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애들을 최고로 가르친다.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그걸로 성취감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들 치잖아요. 근데 그 길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죄를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이 성취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은혜로 살아가야지, 나는 이렇게 좋은 집 장만했다, 이런 뭐 성취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 그건 어리석은 길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 많은 재산을 이 땅에서 준비해도 갈 적에는 뭐예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적신이로 왔다 적신이로 가는 거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적신이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한 몸 돼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내 성취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는 은혜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 생각하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수없이 율법을 주신 목적, 이거를 그렇게 수없이 강단에서 가르쳐도 생활은 어떻게 해요? 하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쌓았다, 이만큼 행했다, 이거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오늘도 죄인인 나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취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 어디로 빠지냐면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자기 자랑하는 쪽으로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어진다. 이게 방향이 어때요?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는 거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성취감에 의해서 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내 육성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진리가 살아 움직이면 그때는 성취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주어진다. 절대 우리는 성취감에 의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율법의 명령이 뭔가? 선악 구조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의 명령, 즉 율법적 명령들을 그 순합적으로 내 자신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명령들이 전부 내 가치를 쌓을 수 있는 가격표 모기의 재료들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기도 행하라고 했네?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네. 요로 빠지면 그게 한정이다. 하라고 했는데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래요? 뭐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전에 뭘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복음, 진리,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만들어서 탐욕을 소멸시켜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말을 해도 역시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그래도 욕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삽니다. 이 탐욕 버리고 욕심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는 거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층에 머물면서 명령을 보지 말고 말씀들의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율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징검다리인 줄 알고 예수의 의만 꼭 붙잡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고 율법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내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요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게 그죠? 십자가가 뭐예요? 스타우로스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서는 거예요. 탐욕으로 욕망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진리로 그 십자가로 굳게 서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굳게 서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짜 막 평생을 율법에 대해서 배워도 역시 우리는 눈만 깜빡하고 뜨면 어디로 가요? 나를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율법을 바로 깨달으면 내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 눈만 깜빡하고 뜨면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요게 백지장 하나 차이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늘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점점 뭐예요? 나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꼭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늘 저희들은 나라는 거, 내 뜻, 내 계획 이쪽으로 빠지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진리의 그 열정,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